저는 매일 아침 어, 두 사람을 출근을 시킵니다. 하나는 어린이집에 출근을 시키고 하나는 유치원에 출근을 시킵니다. 누굴까요? 지음이랑 여름이를 제가 출근을 시켜드리거든요. 예, 둘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늘 아침이면 킥보드를 타거나 걸어서 또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곤 하는데 늘 순서가 있어요. 함께 출발해서 둘째 어린이집을 먼저 가고 다 같이 갔다가 둘째를 데려다 주고 나서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짐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저는 교회로 오죠. 늘 그렇게 항상 가는데, 그런데 사실 이 가는 경로에는 어린이집을 먼저 우리가 들리지만 사실 유치원을 먼저 지나가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 지음이가 조금이라도 아빠랑 뭐라도 하고 놀고 괜히 또 유치원 안 가려고 아빠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면서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로에 유치원이 먼저 나와도 늘 어린이집을 갔다가 다시 유치원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깨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 아침에는 저한테 시간을 한 100번 정도 물어봅니다. 평소보다 엄청 일찍 일어나서 아빠 지금 안 늦었어요? 아빠 지금 늦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일찍 오라고 했는데 나만 늦을 것 같은데 옷 입을까요? 옷 다 입었어요. 언제 출발해요? 신발 신을까요? 100번을 물어봅니다. 이날 무슨 날일까요? 소풍 가는 날. 이날은 아빠고 동생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유치원을 먼저 갑니다. 시간이 안 됐어도 무조건 일찍 출발해요. 밥을 안 먹었어도 갑니다. 지미한테 소풍이 너무나 좋은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지음이의 이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이끌림, 적어도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저는 그걸 보고 있으면 되게 묘한 감정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성인이 되어도 그 마음의 이끌림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평소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라고 해도 더 좋아 보이고 더 마음에 끌리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향하게 됩니다. 얻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건 뭘까요? 그 이끌림이 있으려면 경험을 해봤어야 돼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호기심은 생길 수 있지만 잘 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해봤고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것에 끌리게 됩니다. 지음이가 처음에 유치원을 다닐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유치원 안 가겠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친구가 생기고 재밌는 활동이 생기고 또 소풍이라는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험함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 유익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연합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베색에 아도니 베색을 잡는 등 이 부분적인 승리가 있었고 다른 지파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은 우리의 성경을 보면 마치 원래 노역을 시키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 시켰다가 이제 강성해서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을 이제서야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근으로 삼았다.
1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몰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했죠. 그렇다면 강성해졌으면 이제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냐? 그들을 노역군으로 삼습니다. 30절에도 그들 중에 거주하고 노역하고, 32절에도 계속 거주하였고, 33절에 노역하고, 35절에도 아모리 족속을 산에 몰아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정복하지만 또다시 노역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몰아내려고 했는데 약해서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하여진 후에 보니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낼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자. 이 1장에 나오는 노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을 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정복을 당한 자에게 강제 노역이나 징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을 위해 일하도록 노예를 삼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노역을 시키면 더 많은 일들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 효율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며 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한 그 언약을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정해졌고 바뀌지 않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호간에 지켜야 하죠.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언약을 영원히 깨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보다 당장 현실적인 이익과 편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경험을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기들의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의 올무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세상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악한 것만 경험하고 세상의 지혜만 배우고 그 악한 것들만 따라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놀라우신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경험을 하면 좋은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왜 더 좋은 것을 두고 그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두고 악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가다가 올무에 걸리는 게 좋습니까?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구나 하고 이미 파악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지던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게 되던가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몰랐던 분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고 또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론 인간적인 선택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편리하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때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두 가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은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둘 모두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종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 어쩔 수 없는 본성의 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울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찌나 울었든지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명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움이라는 올무는 얼마나 강력하냐면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까지 강력합니다. 가시가 되어 찌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더욱 슬픈 사실은 그 가시에 찔림에도 은혜를 저버림에도 여전히 울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과 뜻이 떠오르고 따라가려고 하려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간 본성의 그 악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모습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생각을 하는데 문득 계속해서 옛자 죄된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비참한 사람이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찌르다, 꿰뚫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그 꿰뚫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못한 본성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우리도 이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괴로워하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그런 올무와 가시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정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넓고 좋은 길,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도 세상 지혜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안타깝게도 또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인임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 하고 돌아섰지만 또다시 죄악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마음, 그 모습을 통회하며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나의 약함을 아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곁에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미련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 지혜로움의 올무를 끊어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깊어지고 그 깊은 탄식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 본성의 악함을 알고 또 나의 한계를 알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은 복임에서 크게 울었지만 그 울음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그저 끝난다면 감정일 뿐이고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눈물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순종이 될 때에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움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던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되고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유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울기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다시 언약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 안에 머무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공감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다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지혜로움의 올무를 선택하여 가시에 걸리고 마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효율과 유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저버리기도 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울음이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힘껏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성전을 나가며 지혜로움의 올무에 갇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